평안한 하루를 주시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유, 눈이 그냥 2시간 25분 동안 성경을 봤더니 눈이 뻑뻑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오늘 창세기 34장으로 여행을 떠나요. 어서 타세요. 안 계시면 오라이. 도착. 아이고 빠르다. 어저께 협상을 이뤘죠. 세켐과 그의 아버지 하몰대, 야곱과 그 아들들이 테이블에 쫙 아이 컨택하면서 긴장 상태에서 계약 조건을 내놓고 이 계약 조건대로 해준다면 우리가 어떤 지창금이든지 예물을 구할지라도 당신들에게 주겠다라고 12절에서 얘기하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이지요. 오직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오직 그것만.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쌀과 소고기만 빼고는 괜찮다 하는 것처럼 그것만, 소녀만. 여기는 소녀만 주래.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만 주지 말라고 하고 있고.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는 비슷한 게 좀 많지만 이 말씀 안에서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계속 반복이야. 그 트렌드 따라서 약간 달라질 뿐이지 말씀을 알고 있으면 적용하면 그냥 거의 선과 악, 의와 불이 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넘치게. 이 지혜와 지식도 혼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성경을 잘 본다 그래서 그게 훌륭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영적 은사.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 순간 영이 거듭나죠. 쉽게 말해서 영이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하고 개념적으로 태어난 거야. 개념적으로. 저 하늘에서 우리 온 영들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죽었다 그러죠, 목사님들은. 근데 제가 봤을 땐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고, 물론 영적 죽음이라 그러겠지. 영적 죽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잠드는 상태 내지는 코마 상태. 그러니까 영이 이 우리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면서, 이 세상에 갇히면서 세상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하고 나오기 전까지는 영으로 와서 영적 상태가 깨어져 있었는데, 아기의 몸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육체 안에 갇힌 그 어떻게 보면 포로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가 세상 나와서 보고 듣고 배운 것대로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기능은 점점 쇠퇴된다, 잠잔다. 그리고 육적인 삶에 눈이 떠져서 언어도 배우고 엄마 아빠도 배우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나가. 요게 조금 이해가 되려나?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영이, 잠자던 영이 이제 깨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 성화란 말도 있죠. 성화. 그죠? 성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더하라. 예.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보통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 이제 초등학교 다닌 게 이제 믿음이야, 믿음. 초등학교 수준. 그 다음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좀 깨닫는 그런 단계.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성경도 안 읽어, 교회도 안 가, 지 맘대로야 이제 막. 구원받았다니까. 아니, 뭐가 성장해 나가는데 구원받았는데 뭐 그거 뭐 이제 세상에 누가 뭐래도 뭐 교회 가고 헌금 내야지, 이래라 저래라, 이 여러 가지가 불편해. 날도 더운데 에어컨도 약해. 날이 추운데 추워 죽겠어. 우리 집은 뭐 낙원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래 불평 저래 불평, 목사가 어떠느니 교회가 어떠느니 성도가 어떠느니 안 가.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저께도 어디 보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목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목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같은 이제 목사급이다 이거지. 그게 반은 맞는 말인데 반은 또 틀립니다. 맞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구약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이 그 세움받을 때 기름 부음이, 그 삼직을 우리는 한꺼번에 다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직이 행할 거를 아느냐? 몰라.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인가? 그 성령께서 교회 안에 맷을 세우셨죠. 목사나 교사나 가르치는 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세운 이유는 뭐야? 교육받아야 되거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냥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떻게 보면 시작이야. 이제 시작, 잘하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면서 천년왕국에서도 보면 알지만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왕 되면 얼마나 좋아. 대통령 되면 뭐 그냥 막 완전히 뭐 자기 세상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하고
또 아주 천하게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 역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뭔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거에서 간신히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거야. 기분 좋지. 종이면 뭐 내게 어디 있어. 내 맘대로,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때로는 내 아내,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어. 에? 종이니까. 근데 자유를 얻는 수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그때 조금 좋지. 또 자유 얻은 사람들 중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대골 같은 집에서 있고 명예 권력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거지처럼 산다. 그럼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구원받은 무리에서 보면 이건 또 너무 또 하발이라니까? 그 뭐라고 말해야 돼? 뭐 저소득층이다? 어떤 어떤 비유적으로 말할 때 하급 응? 그 상위의 어떤 그런 뛰어난 존재처럼 살지 못하면 그것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필요 없어.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하고 언밸런스야. 뭔가 그냥 구원해서 너무 구원을 쉽게 그냥 매관매직 그냥 팔아 제끼듯이 그런 어떤 지금 분위기가 우리 교회들이 좀 뭔가 바꿔야 될 성도들이 이건 목사님들이 책임이겠지. 교사들의 책임. 오직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하니 야곱의 아들들이 섹켐과 그의 아비 하몰을 기만하며 대답하여 속여 넘기는 거죠. 기만하다는 것. 속여서 대답하여 말하였으니 지금 협상을 한미 FTA 관세 없이 하자. 이제 어떤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말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기만하여 대답했어. 지금 우리가 한미 관세 한국 대표하고 미국 대표하고 말들이 다르죠? 저쪽에서는 완전 개방이다. 여기에서는 쌀과 소고기는 지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누군가 지금 기만하여 말하는 거야. 미국 측이든지 한국 측이든지 지금 기만하여 속이는 거야. 지금. 백성을 속이든 하여튼 지금 기만하여 대답하여 말하였으니 이러면 이제 이 협상자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협상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혜택 내지는 손해는 그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당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협상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선하고 양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런 걸 해야 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천들이 정치계에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정치계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뭐 어떤 분야든지 크리스천들이 정직하게 이렇게 기만하여서 대답하지 않고 가라로 거짓말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 역할을 그래도 역시 크리스찬들이야.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돼. 그놈이 그놈이지만 그래도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이것만큼은 정직해. 이것만큼은 기만하지 않아. 이런 거.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지금까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된 역사를 만들기도 했고 지금의 위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희석이 되고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두움에 잠식되고 크리스찬들이 목적이 하나님보다는 어그러진 발람의 길을 가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선악과에 휩쓸려서 지금 명예, 권력, 돈 여기 이제 휩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의 채찍을 들고 계시지 않는가. 기만하여 대답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근데 이게 기만하여 대답한 이유를 보니까 그들의 누이 누이를 더럽혔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기만하여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쪽에서 보면은 좀 황당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세켐과 하몰이 죄를 지은 당사자들로서 지금 협상하러 왔지만 여기서는 협상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지금 속인 거야. 양쪽 다 문제가 있죠. 양쪽 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그 선과 악과 그런 걸 잘 구별하면 그래도 그나마 어느 편이 나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겠죠. 우리 인간 사람들은 완벽한 건 없어요. 일단은 구타유발자 구타유발자 그러니까 매맞을 짓을 지금 기만당할 일을 누가 했어? 세켐과 하몰이 했죠. 지금 이 야곱의 11 아들은 지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타향에서 왔잖아. 타지에서 지금 와서 지금 집 짓고 양 우리 짓고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자기 편들이 없어. 거의 다 세켐 그 왕국의 백성들이란 말이야. 신앙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나 뭐 친히 알고 있는 거나 거기서 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만하여 그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 어떤 그 형국에 들어서면 그 내 편이 없을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진짜 홀로 만든 거나 다름없어. 대한민국에 딱 들어와 보니까 공산주의가 뭐 75% 이상 그냥 다 물들어 있지.
여운형이, 박헌영이, 뭐 또 김구,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뭐 중국과 러시아 그쪽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공산주의에 물이 들었던 사람들, 이거를 바꿔나갈 힘이 없는가 혼자 그래도 그걸 혼자 해냈어. 참 이승만 대단합니다. 박정희 때도 역시 박정희 혼자인 거야. 혼자 그냥 다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에서 생명 넣어놓고, 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유서로 써놓고, 김종필이도 박태준도 하나만 남겨놓는다. 너는 이 혁명에 끼지 말라. 우리가 실패해서 죽더라도 네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혼자인 거야, 혼자. 윤석열이도 똑같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를 나라를 보니까 완전히 그냥 거의 다 그냥 뭐, 에? 이 공산의 이런 영들, 특히 중국에부터 그냥 다 무너진 걸 이걸 어떻게 할 방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직까지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계엄을 한 거죠.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어. 외롭죠, 외롭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어. 별 기적을 다 보여주고 하늘의 것들을 보여줘도 못 알아차리니, 바울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스테반 집사가 그렇고 그냥 알아차리는 사람이 너무 없어. 외로운 거죠. 혼자야, 혼자.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런 기분일 거야. 야곱과 그 아들들, 저들 숫자에 비하면 그냥 너무 세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계약 안 하고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어떻게 될지 몰라. 볼모로 잡히든지 또, 예? 지금 디나처럼 막내 디나가 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잡힐지, 잡히기만 하면 괜찮은데 죽이고 재산 다 빼앗아갈지, 그런 두려움 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된다, 그게 못하는 거죠. 기만하여서 거짓 계약을 하는 거죠. 거짓 계약. 한국과 미국의 관세 타결도 지금 서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한쪽이 뭔가 틀렸다고, 소를 뭐 30개월 연령 제한 없이 그냥 저쪽에선 다 수입하는 거로, 여기는 쌀과 소고기만은 안 된다는 거로, 여기 소녀만 아니라 지금 이런 싸움 중에서 지금 거짓, 지금 그게 이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트럼프와 이재명과의 대통령끼리의 그런 이제 회담 속에서 과연 또 거기서도 거짓말 할 수 있느냐. 근데 트럼프는 성격이 아싸라거든요. 아마 대놓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나 그 아프리카에서 온 누구야 그 대통령이 아주 그냥 그 협상장에서 그냥 완전히 그렇게 뭐랄까 세상 말로 쪽팔림 당할까? 예? 막 그냥 쫓아내다시피 그냥 대놓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그 못하는 것을
트럼프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쌀과 소고기 이 문제를 과연 한국 측에서 이게 얼마큼 주장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을 주장한다면 아마 또 다른, 우리가 지금 4,500만 불이 아니고 거기에 또 뭐 1,000만 불 이상이 또 뭔가 그 어떤 그 새로운 조건에 의한 그런 게 또 나가고, 방위비에서도 또 뭐 지금 총 그 GNP의 3.5%인가 3.8%인가 그 방위비를 내라니까 그게 또 5%까지 높아질지, 그렇지 않으면 쌀과 소고기를 그걸 했다는 것을 잘해서 방위비를 조금 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관세 15에서 유지되든지, 안 그러면 관세 25, 50%까지 그냥 때려 맞을 수 있죠. 참 트럼프가 대단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 아주 명석한 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번에 취임하면서 성경을 딱 끼고 그러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을, 개역개정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도 막 이단이라 그러죠. 예? 킹제임스 이단.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기 때문에 침례교에서 보면 장로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는 굉장히 미국에서는 약하거든요. 침례교가 많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보면 여기는 또 이단이지.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한 교회, 한 교단, 한 왁구 안에 있다가는 너무 성장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고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다가 인형 하다가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 내지 학자들 내지는 애국자들이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의 지금 외환 보유가 뭐 4,800만 불인가 된대. 근데 4,500만 불 다 주고 나면 한 600조를 그냥 미국에 한꺼번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또 그거만 있지 않을 것 같아. 이번에 한미 협상하면서 뭔가 하나 또 뭔가 또 안고 올 것 같아. 그럼 그게 또 1,000만 불이 될지? 과연 미국이 이거를 다 받겠느냐? 말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받을 겁니다. 가능성이 그쪽이 크죠. 왜냐면 한두 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유럽도 했지, 뭐 일본도 했지, 필리핀 뭐 다 했으니까 거의 뭐 안 한 나라 몇 나라, 그냥 미국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 하는 나라들 빼고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파 국민들로는 이제 죽어나는 거고, 좌파 국민들도 역시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신념이 있잖아. 자기들이 이겼다 하는. 다 뺏겨도. 우파는 아주 그냥 뭐 이리저리 그냥 막 너무 괴로운 거지. 그래서 뭐 이제 IMF보다 더 힘든 과정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거 한국에서 무슨 카드가 없어. 뭐 풀어놓을 카드가 없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8월 15일 날 16일 날은 여러분들 광화문으로 꼭 나오셔서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가 빨리 안정될 수 있고 나라가 이 협상을 맺어도 이 세캠과 같이 이런 협상을 맺으면 이거는 지금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신앙이 안 맞고 일단 신앙이 안 맞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이방을 섬기는 자이고 거기다가 또 그 누이 디나를 강간한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폭력배 거기에 어떻게 그 혼인을 맺냐고. 이거 치욕 중에 치욕이죠. 과연 그 치욕을 감당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뛰쳐나가든지 싸워 이기든지 이 큰 딜레마 중에 그 야곱은 빠졌는데 그것을 시몬과 레위가 시몬과 레위가 둘째와 셋째가 이제 칼로서 이제 그냥 할례 받은 3일째 가장 아픈 날 그냥 움직이지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날 그냥 칼로 쳐 죽여버리죠. 근데 지금 이 협상이 아니야. 협상 테이블에는 섰지만 과연 한미 협상도 협상은 협상이라고 하지만 굴욕을 당하는 아마 그런 쪽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굴욕이 되겠죠. 굴욕적인. 우파에서는 과히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많은 그 타격이 있죠. 지금 이게 백만장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이민을 많이 갔죠. 뭐 3배가 전보다고 3배를 더 갔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위태하다 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거 그거를 타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한다는데 그거는 기본이지. 기도는 숨 쉬는 거고 전쟁은 내 몸으로 하는 거야. 숨만 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내가 나가서 싸울 때 재판관계에서 뭐라 그래요? 5장 12절인가?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라고 깨어서 바라가 일어나라. 깨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냥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백지수표를 받았다고 내 게 아니고 백지수표를 은행 가서 바꿔야 내 거야. 이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속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기도만 하면 된대. 바보들이야, 바보들. 시험을 봐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야. 써야 돼.
돈이 필요한데 기도만 하면 된대. 그러면서 왜 일은 왜 나가? 일은 왜 나가? 기도만 하면 되지. 자기 안에 어불성설이 언어 도단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기가 하면서 그대로 또 그걸 그렇게 해나가는 우매한 게 지금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거야. 이는 그가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 사람을 더럽힌 거야. 사람 안에는 뭐가 있죠? 영이 있단 말이야. 영. 혼이 있단 말이야.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그 전도서 3장 21절. 그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세요 독수리같이 올라간단 말이야. 주여. 근데 더럽혔어. 누이 디나를. 물론 이제 이건 육체를 더럽힌 거죠. 육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따로이면서도 또 어느 순간은 또 하나야. 우리가 이게 항상 이 두 가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을 디나를 더럽혔어. 치욕적이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는 아직 민족적으로는 구성이 안 됐고 뭐 야곱의 가족이라고 해야겠지. 그러나 멀찌 보면 이 민족에게는 지금 아주 치욕적인 더럽힘이 있어. 이거는 이제 마귀적으로 봤을 때 씨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죠? 씨 싸움이 있잖아. 그죠? 뱀의 씨와 여자의 그죠? 그녀의 씨. 예? 씨 싸움이 있단 말이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고. 이 씨가 못 나오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악한,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너무 이렇게 성적으로 센 사람들이 있죠. 그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그 성욕을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는 뭐 건강해서 그렇다라고도 말하지만 실은 악한 것이 좀 사로잡은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 그 매일 아내도 진짜 건강하다면 조금 괜찮은데 매일 그냥 그러면 이게 진짜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막 성적으로 그냥 매일 그냥 아내를 그냥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긴 싫어
이런 노래 부르게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성적으로 너무 이게 뭐 그게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그래요. 육체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악령이 사로잡은 거야. 성령님이 들어오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아내와 상의해서 서로 자기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 나쁜 건 아닙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이 성은 그 자녀 생산의 기능이 있지만 조금 넓게 보면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분복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성욕이 있다 그러잖아.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거는 이제 참기가 이거 밥을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 있어. 식욕 한 끼도 못 굶어. 이 잠이 오는데 이거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뭐 3일만 안 자도 진짜 이거 얼마나 힘들어. 우리 어릴 때 3일 안 자는 밤들이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공장에 가가지고 그 제품 완성을 해서 3일 동안 막 철야를 그냥 하루 24시간씩 3일을 내내 그냥 일하고 그 10살 되는 애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야. 아마 제 연배에 있는 분들은 그 생각이 날 거야. 그러니까 성욕에 있는 사람은 야 너 밥 한 끼도 못 줘. 나도 하루 우리 아내 안 건드리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나 이제 수면욕하고 식욕하고 성욕은 또 다르죠.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놓고 기도해야 돼.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이제 괴로워서 이제 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고자. 이 고자도 하나님으로 된 고자가 있고, 그죠? 하늘에서. 그 다음에 나면서 고자가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바울과 같은, 장가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한 그런 고자가 있죠.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드물어. 그 천주교 사제들은 그 결혼을 안 하죠. 그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걸 쫓으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수녀들과의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러다 보면 그게 뭐야, 그런 영화도 있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애들이 수녀원에 은근히 애들이 많이 탄생이 되는. 결혼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결혼했잖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거를 가서 치유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다. 결혼 안 했다 그러는데 결혼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 옥주자매님 전화가 왔네. 어저께 전화했더니 아이고 어떻게나 어저께 전화 준다 그러더니 제가 이따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전화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전화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속이는 게 많아요. 그 로마는 오히려 바울이 갔죠.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그죠? 베드로는 로마 간 적이 없어. 근데 초대 교황이라고. 벌써 틀리잖아. 그래서 천주교는 속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천주교인 이걸 듣는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과연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교회가 속이면 속이는 대로 어떤 의도가 있겠지, 그렇게 믿고 나가려면 어쩔 수 없지만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 잘 결정하셔서 낙원에 빠짐없이 들어가고,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장된, 성숙된, 구별된, 성별된, 성화된 그러한 삶으로서의 높은 수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죠. 누이 디나를 더럽혔어. 몸만 더럽힌 게 같지만 이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내 영까지도 문제가 있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다시 질문하죠. 아냐? 모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에는, 구약 성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 지성소에서. 그죠? 근데 그 몸을 더럽혔어. 그러니까 영혼육이 다 더럽혀진 거로 봐야 되는 거야. 이때 당시는 거기까지는 못 봤을지라도 우리가 영화 처음에서 끝까지 본 사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사람, 구약에서 신약, 계시록까지 보는 사람은 그것까지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눈이 좋은 영적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아직도 한 22분 기다려야 되네. 학교 가서 뭐 가리키나 보던데 또 좀 있으면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어떻게 제가 유튜브 가면 해야 되고, 오늘은 또 오늘은 1000만 서명 받으러 수유동 또 나가야 되네. 11시부터 2시까지 한다는데. 이 누이 디나를 더럽혔어.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성전이. 인간은 반드시 성령이냐 악령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가 반드시 들었습니다. 자기는 몰라. 내가 왜 마귀 편이야? 이런 사람이 많죠. 강력하게 악령이 쓰는 사람들 몇몇 빼고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뭐 히틀러나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뭐 김일성, 그 어떤 네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뭐 이런 사람들 막 그냥 악하게 역사하는 사람 빼고는 자기가 그냥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중도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야. 낙원 갈 놈, 지옥 갈 놈. 벌써 색깔이, 하얀 놈, 까만 놈 벌써 딱 나타나. 자기만이 구별을, 자기만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야.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너는 오늘도 헤매고 있구나. 헤매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야. 성전, 그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 있지만 신약에는 사람이 성전됐잖아. 왜냐면 하나님이신 분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야. 뭐 지금 개혁교단들, 개신교단들 보면 교회 짓고 성전이라 그러지. 아이, 그 성전 아니야. 당신이 성전이야, 당신이. 그건 예배당, 교회라고 하든지 예배당. 그러니까 성전이 되느냐, 성전이 안 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악전이야. 마귀가 거하는 집이야. 궁궐이야. 전, 대궐. 자기가 못 느낄 뿐이야. 자기가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점수 매기는 사람이 아는 것이지, 점수 매기는 사람이 너 불합격이야 그런데 나 합격해요 이러다가 합격돼? 당신 이번 면접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깨갱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 말도 사람한테 꼼짝 못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착각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아. 착각하는 신앙. 착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착각도 어떨 때는 행복해. 제가 옛날에 이제 습경이라는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하여튼 하루에 한 번 얼굴 안 보면 이게 안 돼. 그냥 짝사랑할 때 그렇게 행복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숙경이한테 고백을 했더니, 아유, 이런 밝히면 안 되는데. 오빠는 내 상대가 아니야. 행복이 그냥 공든탑이 쫘라락 무너지는 거야. 어떨 때는 착각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진짜 행복은 진리, 의, 선, 하나님의 올바른 것이 돼야 될 때, 진짜 애인과 나의 마음이 맞을 때 그게 진짜 행복한 거지. 착각하는 짝사랑은 그건 행복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주여 주여 짝사랑만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분 제법 많아. 지금 가나안 교인이 지금 숱하게 많아. 정말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스스로 훈련되기가 어려워. 물론 검정고시로 합격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 교회 꼭 나가세요. 나가셔서 단체 활동이 꼭 저것만 뭐 배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자기를 죽이는 법, 단체 생활하는 법, 사회생활하는 법, 그것도 좀 배우고 그러더라고. 다 배우는 거야, 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애하고 안 갔다 온 애하고 좀 다르죠.
여자들도 군대를 좀 갔다 와야 돼. 여성들은 지극히 이렇게 보면 좀 개인적이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쉬운 얘기로 안 좋은 소리로 조금 남자들에 비하면 좀 질이 떨어져. 여자들은 이 말 들으면 이해가 안 되겠죠.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성경적으로 그래. 이브란 이름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불렀어. 아담이 2번 부르고 신약에서 2번 누가 지칭하고. 여자 이름도 부르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대접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자들은 어떤 지식에 의한 것보다 감정에 많이 치우치죠. 그래서 잘 속아. 그래서 선전선론도 잘 당하고, 마귀가 주는 선악과 먹음직한 것을 먼저 따먹기도 하고. 우리나라 여성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조금 그런 것들이 뭐 훌륭한 여자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좀 남성에 비하면 떨어져. 그래서 군대도 갔다 와야 돼. 아니,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가산점도 다 없애버리고, 아니 2년 동안 여성에 비하면 시간을 허비했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허비한 거야. 근데 가산점도 없앤다? 이거는. 그리고 또 여자들 뭐 TO를 더 채워줘라? 페미니즘이 막 득세하면서 별 주장이 다 나오고. 여성가족부가 뭔 필요가 해. 여성가족부.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 지금 한국이 뭔가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악전들이 많이 돼서 그래. 악전, 성전이 아닌.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 여러분들이 성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술 먹고 담배 피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구약에? 그랬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신학적으로는 나 술 담배 하고 교회 갔더니 안 죽던데? 그 건물이고.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이야. 성전에 술 담배 뭐 그런 거 따지면 뭐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뭐 죄를 한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생각하고 죄 지을 거 안 돼. 10번 지을 거 7번으로 줄이고 5번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이건 아니야. 그럼에도 아직 어떤 완벽한 하나님의 어떤 아들들답게 못 사니까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렇죠? 그건 우리들이 스스로 풀어야 될 숙제야.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성화되어가는,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거기까지 가기 위한, 이건 어쩔 수 없는 숙제야. 인간 누구나 당하는. 야, 그놈이지. 뭐 그런다고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야 돼.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돼.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야 돼. 여러분들이 어긋난 부분들이 생각나면 이런 문제 놓고 기도하고 진짜 피 흘리듯이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린 만큼 전쟁을 치러야 돼. 내 죄와 내 죄를 컨트롤하는 마귀와 싸워야 돼. 피 흘리듯이.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 성이 망가지잖아.
그죠? 그때 이제 그 망가진, 특히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 그거를 세우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전을 완전히 마귀의 전으로 해놨을 때 마카비에서 회복하고 수전절을 만들죠. 수전절. 그죠?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성경에 수전절이 딱 한 번 나와요. 수전절이. 닦을 숫자에 대궐전, 마디절, 한우카라 그러죠. 한우카. 봉헌했다. 8일간 양력으로 11월 내지 12월 25일부터 그 8일간 그 촛대를 하루에 하나씩 하면서 8일째는 모두 이제 밝히는 그런 등화제가 이게 이제 그 수전절이야. 이 수리아의 안티오키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이제 그 못된 짓을 했을 때 그 수리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해서 봉헌한 기념일. 그 요세푸스는 빛의 절기라고 불렀죠. 이게 신약적으로는 내 성전을 자꾸 깨끗하게 수전절 자꾸 닦아내는 거야. 닦아내는 거. 우리 집도 우리가 청소하죠. 그죠? 걸레로 닦고 또 자꾸 닦아내는 거.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닦아내야 돼. 말씀으로 자꾸 깨끗이 닦아내야 돼. 우리가 닦으면 닦을수록 이뻐지잖아. 깨끗해지죠. 그죠? 우리의 이 우리의 영도 성령님이 거하는 곳으로, 더러우면 악령이 거하죠. 빛으로 차면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야. 빛의 자녀가 빛으로 꽉 차버리는 거야. 어둡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의로운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고 진리가 따르고 가는 곳마다 밝아지는데, 반대의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 사기, 도둑질, 강간, 그냥 막 이 거짓이 막 난무를 해버리죠. 그래서 성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기는 게 세상 정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수전절이어야 돼. 수전절. 오늘도 내 욕심을 닦아내고,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들 닦아내고, 자꾸 말씀으로 채워서 내 안에 빛나는, 내 작은 나의 빛 빠밤밤 비추게 할 테야 반짝, 내 작은 나의 빛 빛나게 할 거야 반짝 빛내리 반짝 빛내리 반짝 빛내리. 얼마나 좋아. 이거 봐. 이 환하잖아. 빛내야 돼. 이마가 이 정도 넓어야지 빛내지. 어딜 가든지 빛내는 자리. 빛내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내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인가? 헷갈려. 많은 사람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샤이닝 스타, 그 이름이 그냥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노니. 할례받지 않은 사람.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할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사에 맺을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11절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래서 이제 포경수술한다 그러죠. 그 남자 생식기 끝에 그 귀두를 덮고 있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야.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가 돈세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13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네 살을 보면 네 육체 중심에 있는 그 끝을 살을 베어냈느냐 안 베어냈느냐 그것을 보면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적으로는 할례를 안 받은 백성은 지옥 가는 백성이나 다름없어. 그러나 할례를 받은 백성은 그 의미 뜻을 알고 그것을 베어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나 다름없는 거야.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29절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마음의 할례라는 거야. 마음의 할례. 이제 신약적으로 오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야. 그리스도의 할례. 딱 한 번 그리스도의 할례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할례를 받은 거야.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급이 된 거야. 예수님급. 그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야. 할례는 성경에 103번이 나오는데 이 할례가 구약에는 육체적인 표시였는데 신약에서는 신비로 바뀌고 마음의 세계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할례를 받은 거야.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할례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적인 거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약에 머물면은 오해할 수 있어. 신약까지 올 줄 알고 전체를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는 천지창조 회복해봐야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전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